본문을 지켜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빨리 가고 있나니 그의 행위가 있을 만큼 각 사람에게 보상할 내 보상이 내 것과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직역의 내용이 확실하고 복음이 분명합니다. 한글 번역은 그냥 적당히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 각양각색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고 삶이 같지 않아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각자가 받은 바 은혜대로 자기의 분량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임의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칭의의 은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실 이 보상과 관계된 은혜는 이면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뜻대로 마음대로 확확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들에게 맡겨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까지 생활해 온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분량이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권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은혜대로 그리고 우리의 성향대로 교회 생활을 이끌어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문제는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세상의 종말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답니다. 한글은 이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오리니라는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건 현재형입니다. 엘코마입니다. 내가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서 지금 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얼마큼 오셨을까요? 빨리 오신다고 하는데 얼마큼 오셨을까요? 빨리 오시면 마음 먹으면 정말 순간적 아니겠습니까? 번개같이 오실 텐데. 그런데 그 세월이 지금 얼마입니까? 2000여 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고 하는 그 속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빠르기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를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님은 오고 있지 않으면서도 빨리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예수님은 빨리 오고 계십니다. 빨리 오고 계시는데 왜 빨리 오고 계시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행위, 그가 누굽니까?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각자 그 사람의 행위가 있을 만큼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한 것이 우리의 보상이라면 소망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데요. 기회가 없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야곱과 같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당도하거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도 이끌어 가야만 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있을 만큼 각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상할 그 보상입니다. 예수님의 보상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상하실 텐데 뭘 가지고 보상하신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앞으로 있을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예수님께서 보상할 텐데 그 보상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 함께 있다. 내 것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행위로 드러내는 성도, 우리 각자의 행위로 앞으로 드러낼 그만큼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면의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 각자의 분량인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을 보상이다. 절대 더도 덜도 아닙니다. 칭의의 은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실 것입니다. 뒤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잖아요. 호마에 내가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오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입장이 다른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빨리라는 거예요. 속히 굉장히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 비추어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은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빨리 와서 그들의 인생이 쏜살같이 마치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벌써 돌아보면 쏜살같이 흘러왔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의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빨리 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도 쏜살같이 흘러가서 이 빨리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보상이라는 미토스, 대가입니다. 미토스라는 것은 대가입니다. 우리가 일을 했으면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한 만큼입니다. 이건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칭의같이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실 건데 그 보상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의 겉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매트 엠.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매트 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겉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검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것을 검증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것으로 주신다는데 보상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천국과 보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천국이 있어야 보상이 있는 것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의 보상과 함께 있는데 그 보상은 어떤 것이냐면 이
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누구에게요? 헤카스토.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남은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고 계셔서 지금 숱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곧 만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보상입니다. 행위만큼입니다. 호수가 뒤에 동사가 있으면 만큼입니다. 미래형이잖아요. 그래서 다 A이 3인칭 미래형입니다. 있을 앞으로 누군가에게 지금까지는 소망이 없어요. 보상과 관계된 우리 행위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다 칭의의 행위였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요. 우리가 미래 앞으로 예수님의 것과 관계되는 우리의 행위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각자입니다. 절대 이 보상은 떼거리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의 것으로서의 그 행위, 이면의 은혜와 분량을 얼마큼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가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오래 걸렸죠? 보상이 마지막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숱한 복음을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세월이 모세부터 BC 1400년대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2018년도까지 앞으로 더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우리를 기점으로 하면 그건 이제 3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였습니까? 내 계명대로 살아라. 내 율법대로 살아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요구해 오신 그 결과를 보상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나는 얼마큼 준비합니까? 얼마큼 내 행위가 있어 왔으며 앞으로는 얼마큼 내 행위가 있을 것인가? 그만큼 보상하신다는데 더도 덜도 아니고 꼭 그만큼만 보상하신다는데 과연 우리 각자는 어떨까요? 각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남녀노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다르고 이건 그렇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미토스라는 단어는 26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당 한 번 정도 사용되기 때문에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내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미칠 듯 뛸 듯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참으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5장, 6장, 7장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모여왔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속으로 따라온 무리라고 칭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로 지금도 막 읽고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당한 그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것을 지금도 지키고자 이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천국 복음이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 말이지.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말은, 이 즐거워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아갈리조라는 말. 이것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핍박이, 박해가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목숨까지 잃을 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 가운데는 정말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환영받았습니까? 도대체 구약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그 예언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그리고 예언서에 언급되는 참 선지자들 가운데 누가 자기의 동족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누가 환영을 받았느냐? 도대체 누가? 이사야가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습니까? 미가가 그랬습니까? 호세아가 그랬습니까? 말라기가 그랬습니까? 학개가 그랬습니까? 스가랴가 그랬습니까? 하박국이. 도대체 누가 환영을 받았느냐? 다 박해를 받았다.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그런데 그 박해를 왜 받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은 예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겠습니까? 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박해하겠습니까? 다르고 없습니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맞지가 않으니까 어느 한쪽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되셨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잘못됐을까요? 누군가는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대망하던 메시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을 막 전하니까 예수님의 것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것이 다르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시대마다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것이 다르니까 이 뭐야? 왜 저 따위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거 해왔습니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선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자들, 과거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성경을 읽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같이 당했습니다. 왜? 그 은혜를 공유하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공유하니까 그 하나님의 것 때문에, 예수님의 것 때문에 다른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행위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가졌습니다. 이미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못합니다. 다른 행위를 못하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갈리조를 한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박해를 당하게 하십니까? 빨리 건져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러지 이거 뛸 듯 기뻐하고 미칠 듯 기뻐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을 불을 거친 사도들 같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누구에게? 동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누가 핍박 박해 당합니까? 동유고 동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오네이 디속신이라는 말은 조롱하는 거, 현재입니다.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이 당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조롱을 당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영을 받고 존경을 하고 하나님의 종의 대우를 하면서 복종을 해도 부족한데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디옥소시, 박해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면 절대 조롱당하거나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영받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지만 예수님의 것, 진짜 예수님의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을 전하면 조롱을 당합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건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내 것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즐거워하고 뛸 듯 기뻐하라.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 사람만이 뛰는 거예요. 미친 사람 마냥 핍박을 당하면서도 펄쩍펄쩍 뛰는 것이고 미칠 듯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증이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헤네켄 에무, 애가 아니라 해입니다. 헤네켄 에무, 내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 가지고 전하면 절대 누가 조롱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환영하고 대우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바보겠습니까? 왜 사서 조롱을 당하고 왜 사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왜 사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보십니까? 그 능력자이신 그분께서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조롱과 박해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고 참과 거짓을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비로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 원하십니까? 조롱당하고 박해받는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지.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소망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상과 우리가 바라는 보상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행복이랍니다.
마카리오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마카리오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천국 산상 수훈에 나오는 설교에 나오는 5장, 6장, 7장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초반이잖아요. 5장 11절 12절이면 이렇게 무서운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그것이 산상 설교의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 거예요. 뒤에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팔다리 자르래잖아요. 죄지면 눈 뽑아내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지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눈뼈 하나 뽑히고 팔 다리 하나씩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잖아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걸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이 시작이 이렇기 때문에 뒤에 마지막이 그렇게 우리 표현대로 살벌한 거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율법이지.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그 내용을 전하시잖아요. 천국 복음이라니까 그게 보상의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설교를 전하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행복을 알고 이런 기쁨을 알아서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이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것을 전하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그 은혜와 기쁨을 알고 그것이 내 행복임을 안다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으로 그만큼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은 꼭 그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분 내키신 대로 막 덤으로 주시는 거 없습니다. 칭의는 막 덤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갈리아세라는 말, 아갈리아세라는 말은 뛸 듯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현재입니다. 항상 늘 그러는 거예요. 늘 당할 때마다 알기 때문에 모르면 우리는 고통이지요. 모르면 괴로운 거지만 알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내가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고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아갈리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뛸 듯 기뻐해야 되냐면 호 미토스 휘몬 포리스 너희의 그 보상이 예수님의 것을 주신다잖아요. 예수님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박해당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이 어떻다고요? 당하는 만큼 예수님의 것이 있는 만큼 있을 만큼 그만큼 폴리스 많고 큰 거예요. 이거 많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보상으로 주시려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어야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분량만큼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내년 연봉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뭐 연봉이 많겠습니까? 5천만 원만 돼도 정말 다행인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보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연봉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들을 좀 가지시고 예수님의 것을 좀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보상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이제야 이 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전에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소개를 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거를 소화를 할 수가 없고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 있는 것을 마치 되는 것 같이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루고 미뤄서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는 것 두 개를 여러분들이 소개해 줄 텐데 첫 번째 소개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소개해 줬죠. 여기까지는 제가 그때는 소화를 했습니다. 또 뒷부분은 소화를 못해요. 여기까지는 소화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빨리 오고 계시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를 만났고 이미 우리들 중에서 곧 만날 사람들도 있고 조금 후에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그 빨리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 문제예요. 상이 문제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현존했던 그 시대 초대교회 교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그 당시에 그 교회만 이 서신을 읽는 게 아니라 그랬죠. 회람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고린도전서가 회람되고 데살로니가 서신이 회람되고 빌립보 서신이 회람되고 터키 지역은 에베소 교회 서신이 회람되고 다 회람되는 겁니다.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서신이 회람되고 히에라몰리 교회 서신이 회람되고 골로새 교회 서신이 회람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고린도서를 아마 다 회람돼서 듣고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외가 없는 거지. 지금 우리도 읽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울이 앞에 바울은 심은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이후에 아폴로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유대인이면서 성경이 박식하고 그 똑똑했던 사람이 에베소의 바울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있을 때에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정확하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아폴로가 더 정확하게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의 것을 가르쳐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아폴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서신을 보냅니다. 아폴로로 가는 사람이 가는데 잘 영접해라. 우리 형제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아폴로가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바울은 물 주는 이로 아볼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터를 세웠잖아요. 이 터 위에 이제 바울과 아폴로 같은 사역자나 목회자들이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할 텐데 그걸 뭐라고 세운다. 세우는데 이렇게 세운답니다. 이런 것들로 세워진대요. 세우는 사람은 사역자들이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진답니다. 그러면 이 세워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언젠가 각 사람의 공적이 아닙니다. 수고, 행위가 나타납니다.
뭘 어떻게 해서 했는지 행위와 수고가 나타날 텐데 그 날이 그 수고와 행위를 밝힌답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만나는 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종말이 아니잖아요. 종말을 얘기하지만 종말이 안 왔으니까 각 개인의 종말이니까 그날은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 시대 지구의 종말이 오면 종말이겠지만 오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날이 우리 각자의 수고와 행위가 우리 사역자들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웠는지 그 수고와 행위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수고와 행위가 드러나느냐 하면 불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불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행위를 따른 그 건축물이 어떤 것으로 세워졌는가를 밝히신답니다. 불로. 그러면 불로 밝히면 불이 확 태우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순식간에 타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태우면 태울수록 더 찬란하게 빛나죠.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본문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이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왜냐면 교회 목회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는 그냥 아폴로 이외에 또 누군가 고린도 교회를 올 수 있잖아요. 아폴로가 뭐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터 위에 금, 은, 보석들입니다. 보석은 목수입니다. 나무, 풀, 짚으로 건축하면 각자의 수고, 행위가 밝히 드러나는 이 파네로입니다. 파네로. 아포칼립토가 주어진 결과가 파네로라고 그랬잖아요.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덮여져 있는 것이 그 정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금으로 건축을 하고 나무로 건축을 하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서로 옆에 사람 보면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불로 확 태워버리시면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파이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불로 아포칼립토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네로는 아포칼립토의 결과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덮여져 있는 것을 드러내니까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불로 드러내는데 그 불이 각자의 그 수고, 행위가 어떤 것인지 독히 증명할 것이다. 그것을 그날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러십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빨리 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고 한 번은 만납니다. 만나면 그 날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날이 그 날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러 오신다잖아요. 빨리 오시는데 그 빨리의 기점은 종말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늦은 거예요. 2000여 년이 걸린 거죠. 그 빨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점에서 빠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있을 행위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바울은 각 교회, 각 개인들에게 이 복음을 던져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받기 30여 년 전에 먼저 던졌어요. 보상의 복음. 왜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뭐 바울만 전했습니까? 구약 선지자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신구약 성경에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성경에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적이 아니에요. 에르골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그만큼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에르골입니다. 이 우리의 수고임의 행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역자들, 교인이든 각자의 수고와 행위가 있잖아요. 각자의 수고와 행위로 건축을 하고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건 공동 작업인 거예요. 따로가 될 수 없잖아요. 공동 작업인 거예요. 내가 나무로 건축하니까 나무로 세워지지, 내가 금으로 건축하는데 나무로 세워지겠습니까? 공동 작업인 거예요. 내가 나무로 건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 여러분들은 다 나무로 세워집니다. 금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칭의의 은혜는 여기서 있는 우리 사역자, 목사가 뭐로 심든 던지든 간에 세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다 세워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의 은혜는 공동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동질의 것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뒤에 분명하게 복음이 나옵니다. 그 불로 밝히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도 명백하고 자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눈에 감겨있고 덮개가 덮여져서 몰라요. 지금 누가 금으로 세우겠는지 누가 나무로 세우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이고 사도들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파네로 할 거예요.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거 미래형이잖아요. 언제 그날 고린도 교인들이 다 죽으면 예수님 앞에 각자가 가서 맞이할 그날이에요. 우리 각자가 맞이할 그날이에요. 빨리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그날 우리 역시도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뭐가요? 왜냐하면 이 때문에 그 날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뭘 보여준다고요? 이걸 호티이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불로 덮개를 제거하되, 이건 아포칼립토는 덮개를 제거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거 어디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 가서 뭐 음성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미혹돼서 사람의 말 돌로스를 하는 것이고, 계시라는 말은 지금 덮여져 있는 이 칭의의 말로 덮여져 있는 덮개를 벗기면 그것이 예수님의 타레마타, 속의 말씀, 이면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be revealed by fire, 불로 계시된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면 그것이 진짜 금, 은, 보석인지 나무지 풀인지 그게 파네로가 된다고 말이에요. 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불에 뭐가 견뎌내겠습니까? 불이면 다 끝납니다. 불입니다. 불. 왜 불로 심판하신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불을 주시니까. 지금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고 그 불로 연단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이걸 갖게 하니까. 근본없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구슬로 깨어지고 자기 짝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 제거되되 각자의 그 행위와 수고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절대 두 사람도 같이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도 분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와 행위가 호포연 어떤지, 어떻게 행해왔는지를 따라서 그 불이 도키마세이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그냥 대충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로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명이 안 되면 다 가짜입니다. 지금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이 복음의 근거에서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부분을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누구입니다. 티스 세운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아폴로 같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한 그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티스예요. 불특정한 그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세운 교인들은 각자의 수고와 행위, 금이냐 나무냐, 은이냐 지피냐, 보석이냐 풀이냐에 따라서 그 수고와 행위가 증명되는데 무슨 세운 사람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냥 구원받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사람 역시도 뭐라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 불합리하신 분이 아니면 칭의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도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불로 똑같이 받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금으로 세우는 공동 작업을 한 사람은 그 불 가운데서 금으로 수고한 그 수고와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의 보상은 따로 있겠죠. 교인들 역시도 공동 작업을 통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온 사람은 똑같이 불을 통해서 받는다잖아요. 그것이 보상이니까. 남는 게 보상입니다. 없어지는 거는 보상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칭의는 다 타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것만, 예수님의 것이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상이. 그것이 에르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단어를 보세요. 한글로 아무리 미사역으로 쓰고 그럴듯한 단어로 번역을 해놔도 이건 안 바뀐다니까요. 본질은. 본문을 지적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자기가 건축한 그 수고 행위가 남아있다면 상을 받으리라. 상을 받겠죠. 그만큼 맞는 거예요. 남아있는 만큼. 이건 이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만일 어떤 이건 사역자지요. 어떤 이 수고 행위가 태워져 버리면 해를 입되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찬가지로 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불로 태워지는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해를 받습니다. 그 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마찬가지로 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받는 게 아니라니까. 공동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바울이 강조하는 거, 어느 교회에 서신을 쓰더라도 편지를 보내더라도 이메일 복음을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인데 절대 내 수고가 제발 헛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전하게 원합니다. 이게 공동작업이니까. 바울 혼자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공동작업인 거예요. 저 혼자 아무리 날뛰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어야 그것이 훗날 우리 각자의 그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도 있고 보상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사역자입니다. 바울과 아폴로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티스입니다. 그래서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 미련이잖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는 누구는 받겠죠. 왜냐하면 여기 조건을 붙이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의 말씀을 전해도 따라오지 못하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공동작업을 하겠습니까? 소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불로 타서 없어져가지고 받을 게 없고 천국 백성이 못 된다고 해서 이 사역자마저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수고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토스, 호수. 이 두 단어가 후토스가 이와 같이잖아요. 호수는 뭐뭐 같이. 이 두 단어가 딱 붙어버리면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만 그렇게 당하고 뭐 사역자는 안 하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구원이건 보상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칭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도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불로 받는다. 불을 통해야 돼. 거둬주시지 않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검증을 하시고 도끼마저 하나님께 증명을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보상을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아요? 맨 교인들에게만 하라고 그랬지 내 자신이라는 건 내 자신도 이렇게 해야 불을 통과해야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목사는 뭐 다 구원 받은 줄 아십니까? 믿음 좋아서? 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과 그 검증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역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인 거예요. 직책만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성도지 뭐 뾰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o as는 마찬가지입니다. So as 마찬가지로 이 후토스 호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so as 마찬가지로 by 혹은 through fire 불을 통해서 혹은 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 못 받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다 구원 받았다고 하고 그냥 다 천국 간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수고와 행위로 살아왔는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과 보상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도 받고 보상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 부분에 담겨져 있는 그 보상의 의미다. 보상은 구원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9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라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라는 것을 잃지 말라. 그럼 누가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잃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잃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가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한글을 읽으면 당연히 너희가 읽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수신자.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해가지고 소멸시키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문을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래서 저도 이번을 안 읽어줬어요. 원래 다 읽어주잖아요. 본문을 지켜갑니다.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명령, 말씀을 거슬러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누구를 막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그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타레마타, 예수님의 것, 그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에코입니다. 에코. 하나님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이게 없으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복음입니다. 그 시대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지금 이때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인지 100인지 모릅니다. 요한 이서가 90년대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오니까 사도 요한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90은 넘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 역시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안에 거해서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애로운이 나온다고 말해요. 수고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전부 가짜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 타레마타 안에 거하면서 그의 에르곤 수고와 행위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그렇게 존재하는 자, 그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갈리죠 할 수 있는 자, 뛸 듯 기뻐하는 자,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도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모시고 있다. 사도 요한의 복음.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검증하지 못하면 다 나중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루빨리 검증하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서 이 복음을 듣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 쳐들어오셔가지고 야 정산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지 정말 이 은혜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건 어린아이 시절 때 했던 것이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 되면 눈물 잘 안 나오잖아요. 웬만하면은 세상에 닳고 달아가지고 웬만하면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면의 은혜를 또 이렇게 받아버리면 너무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블랙페테 헤아우토스, 너희 자신들을 살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살펴라는 말은 뭐예요? 검증하라는 말입니다. 돕기마저 하라는 거예요. 증명해야 됩니다.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다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은혜를 누가 상실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상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실하는 거야.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거. 우리 수고와 행위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발 좀 살펴라 그 말이에요. 제발 좀 검증하고 제발 좀 우리를 따라와라. 그래야 우리 수고가 상실되지 않는다. 평생을 이렇게 사도들이 해왔는데 건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고요. 그 시간 세월들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잃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살펴. 여러분은 살피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은혜의 상태이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존재인지를 살펴서 검증해서 제발 좀 우리 말을 듣고 그렇게 좀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하고 동일한 거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자랑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말 할까요? 냅두면 그만이지. 예수님처럼 그대로 내버려둬. 그대로 살게 내버려둬.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죄 짓는 자는 죄 짓는 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하게 내버려둬. 그건 예수님 말씀이지.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은 방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다 늙고 꼬부랑한데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간까지도 지금 일하는 거예요. 제일 오래 수고한 사람 아닙니까? 제일 오래 행위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요한 혼자 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 누군가 바울과 같이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발 좀 여러분들 사진을 살피고 검증하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 노후의 몸을 이끌고 그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까지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건 이제 관계되면서 복수형입니다. 사람은 이걸 못 받습니다. 이건 사물을 받을 때만 이 관계되면서 받습니다. 사람을 받을 때는 복수형을 쓸 때는 격에 따라서 호이스 혹은 후수 또 톤 이렇게 받잖아요. 이것은 사물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격에 관계없이 쓰는 게 하라는 우리가 수고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상실하지 않는다. 수고한 게 뭐예요? 수고한 게 에르가조잖아요. 에르가조잖아요. 에르곤이라니까요. 변함이 없어요. 누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서 보상할 예수님의 것은 에르곤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보상할 것은 에르곤이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에르곤을 갖기 위해서 에르가존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의 행위가 결정되는 거다. 그날에 여러분 상실하지 않고입니다. 낫바시자라고 그랬잖아요. 매 알라 우 말라 똑같은 겁니다. 상실하지 않고 온전한 보상을 받기. 우리 개인의 분량대로 우리가
보상을 받지만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게 있어요. 교인들에게는 없는 플러스 알파는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사역자는 우리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아코노스는 집사도 사역자고 직분자는 다 사역자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수고해서 동질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또 플러스 알파의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플러스가 있어요. 사역자에게는. 여러분도 사역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이 이면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예수님의 것으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에리가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와 행위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온전한 보상이 그만큼 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플러스 알파로서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보상. 이것이 상실되지 않도록 제발 좀 여러분들을 살피고 먼저 검증을 하고 좀 따라오십시오. 듣고 좀 변화하십시오. 라고 그 노인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초대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들을 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봐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마구마구 집어 던져주는 그걸 그냥 아구마구 그냥 뭔지도 모르고 먹고 다 배탈나 죽는다니까요. 먹기는 뭐 엄청 먹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가지고 가진 것 없고 입은 것 없고 보지 못하는 벌거벗은 자, 눈먼 자, 가난한 자가 돼서 그날에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